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를 따르면 구원의 길로 간다. 섭리를 따르면 구원의 길로 간다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영원한 거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임을 약속하는 구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결국은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이냐.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모습이 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론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유다가 물어본 거는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거다,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렇지, 맞는 얘기지.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니까 니네들 다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도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이 유다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그 의도, 그 밑바탕에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로마를 물리치고, 군사적으로나 뭐나 다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된 말로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잖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연히 세상을 정복하고 그잖아요, 해방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은 이런데 왜 당신은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무력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무력으로 막 진압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유대인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느 쪽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냐?
그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메시아라 그러면 와서 모든 걸 다 통치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 그게 무슨 메시아야. 이런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 된 데까지 구원이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걸 깨뜨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게 되게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걸 자유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공용이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다. 기독교라해서 무조건 무슨 순종만 해야 되고 자유는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능력, 생각의 힘, 자유의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런 과정, 설령 내 생각에서 벗어난 저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왜 메시아인데 죽었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약에 신이 없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는 아니지만 내 마음껏, 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도 그게 맞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 자유의지가 강력하고 우리의 권리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 어느 어떤 방송에서 몰카를 했더라고요. 무슨 어떤 내용이냐면 발 마사지 하는데 주로 발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하는 발 마사지 장소인데 거기에 이 발 마사지 하는 사람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영어 되게 잘하는데 마치 미국에 들어와서 이민 와갖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연기자가 그 사람에게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인종 차별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손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그러니까 이 짜고 치는 거죠. 발 마사지 하는 사람과 발 마사지 손님하고 종업원도 다 연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편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인종 차별적인 얘기를 막 해요.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를 못하고 왜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왔는지 전에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살아야지 왜 여기 와갖고 이런 허드렛일을 하고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옆에 있던 정말 미국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다가 막 놀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카메라에 몰래카메라 담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좀 계속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막 얘기하는 거죠. 나 기분 나쁘다.
왜 당신은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냐. 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이 연기자들, 연기자. 아, 이거 사실 아니냐. 얘네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여기 우리 땅이 아니냐. 그리고 영어 못하는 거 아니, 영어 못 알아듣는 거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허드렛 일 하는 거 맞지 않냐. 그리고 내가 이런 말,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당신네들이 뭐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해야 될 말도 있고 해석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또 여기서 막 또 하고 막 어떤 사람 막 붕괴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 나가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 이제 편집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몰래 카메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한숨을 쉬고 뭐 안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몰래 카메라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당시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저런 얘기를 들었어 어떤 얘기일까? 뭐 여러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은 저런 무례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니까 되게 자부심이 있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그죠? 오랫동안 민주주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데 저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이라는 것이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딱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자기 권리도 있고, 그냥 돈 있으니까 막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의 나라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종차별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면 그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품격 있고 고급인 나라다. 저런 무례한 사람들 인정해주면 안 된다. 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격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자격 있는,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쫓아가는 길이 결국은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또 목사님. 왜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니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당연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너의 생각과 네가 원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인지를 잘 깨닫고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너는 계속해서 그런 고민 속에 살 것이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지. 그게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가야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줬는가라고 생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와서 얘기합니다.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근심하여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고 싶은데 진리가 무엇이라도 알고 싶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냐?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뭐냐?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섭리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 또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 몇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어떤 이렇게 그룹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을 갖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이. 또한 남자가 여자를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응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자 자기 친구나 여사친, 남사친에게나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 눈치채는 거죠. 아, 쟤가 쟤 좋아하네. 쟤 호감을 갖고 있네. 둘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꾸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도 눈치를 못 채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 아이고 저 바보.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바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섭리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섭리입니다. 그잖아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물론 표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어떤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마치 감기가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열이 난다든가 기침이 난다든가. 네. 증상이 나타나요. 그건 섭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여러분들 어떤 행동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의지적으로 배고픔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잖아요. 군침이 나고 자꾸 음식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냄새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는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예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 니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의지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판단으로 이거 순종하기 되게 힘들겠는 데까지 가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풍성할 때는 순종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근데 정말 내가 생각한 마지노선을 넘기는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 과연 내가 그걸 행하겠냐.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여기 나오죠. 말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들 평상시에 여러분들 기분 좋고 풍요롭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 거 좋을 때는 조건이 좋을 때 세상 사람 다 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냐 아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냥 말로만, 찬양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하겠다. 난 순종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하죠.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쳐서 천국을 마련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필요하죠. 어떤 경우는 내 인생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크게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걸 하겠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욕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심내고 막 내 것만 이렇게 막 차지하려고 그러고 전혀 뭐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말씀들이 있잖아요. 신령 어디까지 가냐?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까지. 내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네가 출세하고 네가 잘 먹는데 목숨 걸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깊이의 정도가 깊기 때문에. 그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어느 세미나,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본 거기 때문에 그 예화가 저는 막 어떤 진짜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는 거죠. 그분이 직접 경험한 거죠. 이제 강남에서 어느 교회를 개척하셔서 오랫동안 도움이 돼서 그 교회가 이제 성도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배당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강남에는 이제 워낙 비싸니까 조금 성남 쪽으로 시외로 가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 보면 처음 했던 예산보다 그렇게 많아집니다. 항상 그래요. 집 질 때나 공사 같으면 꽤 많이 돈이 모자란다, 필요했다.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 성전 건축을 하니까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헌금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어떤 그 수석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과 단둘이 만나게 됐대요. 그 자리가 돼서. 그때 이제 수석 장로님이 얘기하신 거죠. 목사님도 좀 헌금을 좀 하시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의사세요. 그 의사니까 아파트가 세 채고 병원 그 빌딩 총 4채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재력이면 당연히 성전 짓는데 그 아파트 하나 팔아서 헌금하시면 성도들에도 도움이 되고 하잖아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단도직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한 채 있으시니까 한 채 팔아서 헌금하시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절했고 제가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된 명의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그때 수석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면전에다가 쌍욕을 하고 네가 목사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성도들은 헌금하고 너는 헌금 안 하냐? 그러고 나왔대요. 부끄러운 얘기죠. 목사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군가한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우리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근데 뭐가 아까워서 갖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아무리 목사였고 큰 목회를 많이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여러 복을 다 하고 나중에 집 팔아서 땅 팔아서 교회 헌금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쓰러지셨대요. 뭐 때문에 쓰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쓰러져서 병원에 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뭘 생각하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결단들이 과연 그렇게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있잖아요. 몇십 년씩 있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거짓말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결론을 냈잖아요. 오늘 이 짧은 대화지만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